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제 이들은 아버지의 기도를 입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거죠. 네. 이들은 아버지의 기도와 함께 나아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들에 나타나는 건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근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워합니다.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렇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렇죠? 이들은 아버지의 기도를 얻고 나아가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요. 같이 밥 먹자, 자기 집에서 밥을 대접하겠다 하는데 두려워요. 물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유대인과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밥을 먹을까? 왜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할까? 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웠죠. 걱정, 근심, 두려움. 아니 이렇게 두려우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달라고 그랬고 하나님 다스림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뢰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들은 오해하기만 해요. 오해. 예.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들의 오해의 내용이 뭐냐면 18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을까봐. 노예로 삼을까봐.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그대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돼요. 예. 항상 그 죄책감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죄에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알거든요.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인데, 예? 하나님 우리
노예를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노예를 판 주제에 우리는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아버려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매여 있게 되고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노예로 팔릴까봐 이런 질문을 살짝 해봐요.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게 그대로 자루하게 있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려고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22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형제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그 요셉 집의 청지기가 얘기해요.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에게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돈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관에 들렸을 때 돈이 들어있는 걸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걸 미리 얘기를 다 했으면, 그렇죠? 이걸 미리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 집사가 똑같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같다.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면 예,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편안하게 먹고 다시 편안하게 올 수도 있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이들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풀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대답을 듣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는데 예, 사람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오해할까 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좀 솔직하길 원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하길 원해요. 좀 귀찮아도 대화로 모든 것을 풀고 커뮤니케이션이 열려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런 괜한 오해도 없고요. 그렇죠. 오해도 없고 두려움과 걱정도 없어지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동생이 시몬이 억류했는데도 빨리 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솔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관계에서 오해나 이상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푸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대화로 솔직한 대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의 종이 다른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에게 자루에 넣어줘. 아니 애굽 종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냈는지 종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 참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있는지. 그렇죠? 요셉에겐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던 이들은 아버지의 기도를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오해를 진작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는 나의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나에게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혹시 그런 죄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해요. 그리고 풀어야 될 건 풀길 원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모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풀어갈 것은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믿고 담대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화로 풀어가야 될 것은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가 없게 하시고 괜히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열려있는 바로 그러한 대화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